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알게 하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성과도 없이 도리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은 저에게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이 원고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할까 저 부분을 수정할까 계속해서 타이핑을 했다가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여러분 이 엊그저께 우 목사님이 사투리를 쓰시면서 한번 크게 터뜨리셨죠. 네. 그리고 어제 최 목사님이 남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한번 또 터뜨리셨죠. 굉장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얼굴은 제일 웃기게 생겨가지고 웃기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계속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하다가 결국엔 다 지우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웃어주신다라면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그리고 그 옆에 침묵하며 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지나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예수님, 이 두 등장의 인물들이 선택하여 걷고 있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빌라도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받은 이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주된 임무는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 이 로마의 식민지로 유지되는데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파견된 총독은 최대한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군의 세력들은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끝까지 항전했던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식민지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 바로 빌라도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시간이 매우 이른 새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밤새 신문을 받으셨죠.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제 다시 끌려오신 것입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모진 신문과 또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달라 하고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죠?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냥 백성들이 잠잠하게 생활하도록 놔두는 것이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로마의 황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진급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또 이제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커리어,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요, 다소 조소 섞이고 비웃음 섞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러고도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잡아온 저들도 참 가지가지 한다 라고 그렇게 조소 섞인 질문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대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의 왕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이어가면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침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바로 알았죠. 빌라도는 그동안 반역해온 많은 사람들,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한눈에 예수가 반역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목도 다 거짓으로 날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 예수라는 자를 놔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걷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한 길을 걸었고, 안정을 위한 길을 걸었고, 성공을 위한 세상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될 자신의 위치가 그릇된 판결을 내릴지언정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세상의 길로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가 보낸 전령을 통해서 예수를 놔주라 라는 간청을 들었습니다. 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이죠. 마침 그때는 명절이었고 무리가 간절히 청하면 죄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한 명의 죄수, 그래 이거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놔주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 살인죄로 감옥에 끌려왔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대항하는 자였고, 이 백성들은 이 바라바를 국민적인 영웅으로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때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백성들은 더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도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성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하니까 물을 가져오게 하고 물로 자기의 손을 씻어서 그것을 보이며, 자, 이것은 이제 나에게 죄가 없다. 이 죄는 다 너희들의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도록 놔두었던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손은 씻을지언정 그의 죄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로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길은 처음부터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모략과 속임수를, 그리고 불의에게 눈을 감아주는 그러한 철저한 세상의 길을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세상의 길은 당장은 풍요로운 길이고 성공한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빌라도로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 이러한 성공의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면 무슨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잠시 눈 감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내가 잠깐 살아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빌라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장면에서 다시 이제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반대편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그 예수님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론도 항변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의 성난 소리와 그것을 막 잠잠케 하려는 병사들의 소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더 큰 소리로, 짜증난 목소리로 재판을 이어가려고 하는 빌라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가 말을 하면 나에게 불리해질까봐? 아니었죠. 곤욕을 당하여 입을 열지 않는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러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 한 가지 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고난, 죽음,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턱 일어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의 그 다음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 베드로의 고백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더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 라고 그를 강력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의 행동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 환호하던 군중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성내며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 머리 아픈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알고서도 반드시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돌이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기도를 마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조차도 포기하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이제 카메라를 쫙 아웃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비춰보겠습니다. 앞서 빌라도가 선택한 길, 예수님이 선택한 길, 그리고 이제 남은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길.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에이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죠.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습니다. 평소에 잘 보았던 말씀이지만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듯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험난한 인생살이에 주님의 첫사랑,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능력 없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인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패배자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들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 그래서 우리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지금도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가정도 사업도 주님 지쳤어요. 그때 그 제자의 길은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내가 이 제자의 길 놓아버리면 안 되나? 세상에 편해 보이는 그 길로 내가 선택하면 안 되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일들로 메말라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옥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감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갈라서라도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걷기만 하는 것이죠.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오늘도 쓰러지지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바른 길이었고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은 용기 있게 그 길을 선택하셨죠.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한 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의 길, 그 사명의 길, 성령의 능력의 길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